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빚어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인가? 그러면 믿음은 언제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가? 단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며 믿음은 자라나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성경의 인물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20장 전체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믿음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는 아주 귀한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우르라는 땅입니다. 이 우르라는 땅은 기원전 2000년 전 세계 최초의 문명지라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갈대아가 바로 이 우르란 지역이 바로 당시의 도시 문명이 왕성하게 발달했던 그 중심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경건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 그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일을 했던 우상 장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밑에서 아마 우상을 만드는 일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번 그 사진 우르가 저렇게 저 아래쪽 지역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라고 되어 있는 그 옆에 밑에 보시면 우르라고 되어 있고, 자 조금 올라가시면 이게 히타이트 밑에 보시면 하란이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삼각형 꼭지를 생각하시면 하란이 맨 위쪽에 있죠. 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족 모두가 떠나 새롭게 정착한 곳이 바로 저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란 또한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고 달을 숭배했던 신전이 있었다라는 그런 나름 기록과 또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의 서막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절이죠. 성경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보다도 창세기에서는 이 12장 1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이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어떤 신인지도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죄악이 끝이 없는 그 죄악 속에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 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너의 삶을 지켜주고 삶의 터전이 되었고 모든 보호막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 데라를
이 하란에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일입니다. 형제, 친척, 고향을 이미 떠난 아브라함이기에 여기서 아버지마저 또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아마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소리가 분명했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납니다. 지금 우리가 뜬금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당시 부족 시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 그 자체이고 어쩌면 죽음을 각오한 모험이고 결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름 모르신, 자기가 알지 못한 어떤 신이 그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조카 롯과 수많은 가족들과 종들을 데리고 남의 땅에, 남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위협과 그 두려움, 그 마음이 한번 상상하시고 한번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했기에 그는 그렇게 과감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확실한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내 삶을 맡겨도 되는 분이신지,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은 아직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미 그 땅은요 가나안 부족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자리 잡은 수많은 부족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아브라함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점 내려오는데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어떤 영문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아브라함은 이제 목축업을 하잖아요.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이런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아마 옮겨 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는 베델에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9절에 보면 점점 아래쪽 남방으로 점점점 옮겨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남방은 당시 네게브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사실은 광야입니다. 메마른 광야고 사막입니다. 가축을 기를 목초지도 없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밀려 아마 눈치를 봐야 하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것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나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부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긴커녕 온갖 우상 숭배와 악습이 그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디 발붙일 만한 곳도 아마 찾지 못하고 철저히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며 아마 떠돌아다녔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주실지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힘도 세력도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자기가 머물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밀려 결국 남쪽 지역까지 밀려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기존의 토착민들의 텃세가 만만치 아마 않았겠죠. 그들에 의해 거부되고 배척받는 운명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분명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과연 나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도, 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주변의 적대적인 상황, 또한 여러 부족들이 믿었던 신, 이미 정착민들의 생활에 눌려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은 아마도 작고 작은 분으로 아마 여겨지고, 어쩌면 그들이 믿는 신 중에 또 하나의 작은 신으로, 지역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보이는 화려한 세상이 더 크고 더 우리가 보기에 마치 여기가 이 땅의 모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철학과 사상, 과학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더 우리 눈에 보기에 더 그것이 더 진짜 같고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장 이 땅에 보이는 가치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작아지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가치들을 우위에 놓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발견하기란 앞으로 점점 더 어렵습니다. 또한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어느새 싹이 트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내 삶과는 무관한 분으로, 나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역사하지 않는 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마침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당장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생존에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애굽,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당시 최고의 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건 살아야 하니 당연한 아마 선택으로 여기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극심한 기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길을 여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졌을까요? 내 상황조차도 모르시고 그 어떤 도움도 행하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선택을 의지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더욱 의지합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기를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믿음은, 그의 얕은 믿음조차도 뿌리채 뽑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근이라는 상황은 이제 하나님보다 주변의 상황과 자기의 선택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자기도 살고 수많은 처자식, 가족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간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내 사레의 미모가 너무 출중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레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눈에 띈 거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딱 봐도 야, 예쁘다 할 정도였는지 저도 보고 싶더라고요. 네. 이 아내 사레 미모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미모가 너무 출중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평범하게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맞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렇게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가 빼앗기더라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살고 보겠다는 것이죠. 네, 1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이 말인즉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을 목숨이고 당신은 어떻게든 살 것이니까 누이라고 우리 속입시다. 그러면 나도 살고 덕분에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도 살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를 빼앗기고 영영 보수도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을 예상했으며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당시 시대가 아무리 남성 위주의 가부장 부계 사회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남자로서 쪼절하고 비열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내를 빼앗겨도 좋으니 자기가 이 굶주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대장부다운 당당함은 어디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소심함의 극치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변 환경에 위축되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상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사레의 미모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도 사레를 눈여겨보고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 바로는 그들이 믿는 최고의 신 태양신의 아들이었기에 그냥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누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쉽게 자기의 첩으로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에 생명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대신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로 보상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생각에서 볼 때 자기 생각대로 다 되어졌으니까 이제 만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로 이루어지니 아브라함의 심정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지만 아마 후에 막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는데 양과 소, 가축이 많으면 뭐합니까?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마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심히 자책하며 아마 후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니 아브라함은 엄청난 후회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 이런 인생의 쓴맛을 그가 경험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고 결국 신앙을 떠나 인간적으로 봐도 비열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바로가 겪었을 끔찍한 또한 깜짝 놀랄 만한 큰 재앙이었기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 아내 사례를 다시 데려가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저지른 모든 상황을 누가 수습합니까? 하나님이 다 수습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알았을까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수습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 알았을까요? 자기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사정과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아브라함이 목격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이집트를 통치하던 바로 왕을 마치 종 부리듯이 다루시는 그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시지? 그분은 세상의 신과 다르구나. 세상의 신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면 바로 죽음인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세상은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시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이런 실패조차도 또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결코 이념적이고 관념적이지 않고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 교리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무엇입니까? 서로 대등하게 대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같은 동의선상에서 같은 위치, 같은 급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결코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부리듯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적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정말 위대한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등하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 여러분 어때요? 물건이 대등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과 그 물건이 대등한 가치를 지녀야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 김치 냉장고를 우리가 하나 구입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네. 요즘 집에 가면 좋은 김치냉장고는 한 2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 가격이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 김치냉장고가 얼마나 김치를 잘 오랫동안 숙성시켜 맛있게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지 따져봐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량도 따져보고 전력 소모량도 따져보고 디자인은 어떤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김치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이 냉장고가 200만 원의 값어치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돈을 200만 원을 지불합니까? 절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지불하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은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되지 않고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죄인입니다.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간격을 좁혀주시고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높여주시고 그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아주 막대먹은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입니다. 그 유산을 그런데 아버지가 덜컥 또 줍니다. 그 유산을 받아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모든 유흥, 향락, 모든 것들은 내 마음껏 즐기고 돈이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될 바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에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걸어가지 않고 뛰어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사실은 자기는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 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집에 다시 정말 송구스럽지만 아버지 집에 들어갔지만 아버지는 이전에 동일한 아들로 그를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를 동등한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 또한 그분의 크심을 알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도 점점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잘못과 그의 실패를 통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나 스스로에 대한 잘못, 그 죄였던 그런 잘못된 그 모습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해야 됩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당근과 채찍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까? 여기 이제 우리 오늘 현승이가 열심히 너무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네, 칭찬합니다. 현승이가 게임을 조금 하지만 게임을 못 한다고 해서 야, 너 게임 안 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너 공부하면 엄마가 야, 맛있는 이렇게 뷔페 데리고 갈게. 이런다고 해서 현승이가 당연히 하겠죠.
맞죠? 그럼 당연히 하지. 예. 이게 들어서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예. 그런다고 해서 왼승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게임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때뿐이잖아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상과 벌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나아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이 죄덩어리에 불과한 이 죄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신비를 발견할 때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가치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나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요? 주님을 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열망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나의 못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나의 어떠한 종교적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이게 숙제처럼 막 오늘 20분 성경 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해야지, 밥 먹고 해야지, 자기 전에 해야지, 막 이렇게 숙제처럼 여기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야지. 어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가나안의 상황,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애굽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선택과 방법과 세상의 어떠한 수단, 방법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없음의 길, 소위 세상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신실하심에 더욱 매달려야 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실까요?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마치 이것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멋진 삶으로 하나님은 드러내고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듯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감지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응답할 만한 수준까지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다고 하면서 내 식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맡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전적인 맡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적인 맡김, 전적인 순종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를 다루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할 때는 전적인 맡김입니다. 전적인 위탁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지,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면서도 내가 빠져나가 궁리를 다 생각해 놓고 내 나름대로 했던 세상의 방법과 수단들을 내가 나름대로 내가 간척해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했던 반쪽짜리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온전히 주님께 전적인 맡김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21장 가면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가당치도 않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하나님께 완전한 맡기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그러한 경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만한 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하나님께서 그 경지에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